또 아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진짜 진실과 행함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 그 사랑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결코 우리가 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사이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송수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의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악인과 선인에게 미치게 하시며 이를 누르는 자의 고귀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간단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아멘.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수긍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천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런 핍박이나 큰 피해를 받으면서 또는 가족 중에 소중한 사람들이 그런 살해를 당하고 엄청난 곤욕을 당할 때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용서가 안 되죠. 보통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큰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잘못됐냐? 그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 율법의 말씀도 참되고 의됩니다. 그것도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 율법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떤 부분은 제대로 해석했지만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만들었어요. 본인들도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다 대대로 잘못 가르치니까 그 장로들의 잘못된 유전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다 구덩이로 소경이 끄듯이 다 구덩이 빠지게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 말씀도 예를 들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사실 이거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모세 율법에도 나옵니다. 모세 율법에도 이제 레위기 24장 20절이라든가 또는 출애굽기 21장 24절 신명기 19장 21절 같이 이런 부분들이
거의 같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원수 짓을 한 사람, 일명 원수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에 분명히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파악했어요. 아, 나한테 해를 입히면 내도 똑같이 그 해를, 내가 눈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을 눈 다치게 만들고, 내가 입을 다치면 그 사람 입을 다치게 만들고, 그 사람 내 몸의 어떤 부분에 내가 해를 받으면 똑같이 해를 가한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한다. 그런 규정입니다. 그게 동해보복법. 율법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 이후부터 그 조상들부터 점점 잘못을 잘못되게 오해하고 그렇게 또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자, 봐라. 너희들에게 원수짓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똑같이 보복해도 된다. 똑같이 해를 입혀도 된다. 그들에게 어떤 자비, 긍휼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이거 봐라, 율법이 이렇게 적지 않았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취지, 동기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우상사신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탁하게 살았어요. 혼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율법 받기 전이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방인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었고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조상 때로부터 약속하신 돌봐주시던 그 하나님을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조상들로부터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모든 사람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민족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완전히 버린 건 아니거든요. 물론 떠나서 한 사람도 수두룩했고 그렇지만 다 그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는데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소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끄집어내 주신 거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출해 주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 시켜 주셨는데 애굽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 종노릇 시키려고 종살이 시키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다 끝난 거냐?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거기서의 목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고자 합니다. 정화. 온갖 죄악 가운데서 구습 가운데서 그들을 다 회개를 이끌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배우면서 진짜 참되고 신령하고 깨끗한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그런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죽은 자들이 수두룩하죠.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죠.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율법을 줬을까요? 여러분 지금 눈치챘습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육 간의 온갖 제약이 이방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이방인 못지않게 그런 죄악이 많이 역사하고 있었고 죄악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백성, 내 자녀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깨끗해야 된다. 정말 신령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마음이 아주 강했어요. 하나의 죄도 용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엄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를 잘못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일이 지적하고 주의 주고 경고하는 거 아셨죠? 그런 죄악을 빠지지 않도록, 그런 죄악된 열매를 계속 맺지 않도록. 그러니까 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 엄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안 지킨 자들 벌 주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계속 율법을 안 지켜서 죄를 범하면 사형시켜야 돼요. 왜? 다 누룩같이 번질까 봐. 구더기같이 될까 봐. 다들 심판받을 백성으로 전락할까 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엄격하게 율법 생활을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오랫동안 그렇게 세속적인 삶에 젖어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너 죽을 수 있어, 죽어 하는데도 그렇게 강한 율법을 주는데도 많은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은밀히 죄를 짓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한 법을 제정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취지 동기가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처럼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 그런데 죄를 짓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더 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여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40년이라는 기간,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훈련을 시킨 거죠. 근데 그 훈련을 제대로 안 받고 순종 안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죄악 가운데 회개를 안 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법을 계속 강행시켰습니다. 왜? 너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치게 해라. 똑같이 해라. 그래서 뭘 알라? 상대방이 귀한 줄 알고 너가 귀한 것처럼 상대방도 귀한 줄 알아. 너가 아프지? 너도 맞아보면 아프지? 똑같이. 상대방이 똑같이 맞아보면 아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너도 피해보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냐. 너가 의도적으로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너가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으로 피해를 입히면 아프다고 고통받고 손해보지 않냐. 너도 한번 그렇게 처벌을 받아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강한 율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아셨죠? 결단코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결단코 너희들에게 어떤 해를 입힌 사람, 미워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다 잡아다 죽여라. 또 엄청나 그 이상으로 보복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원래 동기 취지가 그런 뜻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무시무시하게 싫어하십니다. 아셨죠?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론 예수님 성령님도 같이 그리스도 영으로 가시는 독생자, 성자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도 함께 역사하셨지만 주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때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백성들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라. 내가 저들을 향해 돌격해서 죽일까 하노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왜? 죄악 가운데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혼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만 보시면 그냥 돌격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엄청난 이 거룩한 분노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시내산에 강하게 임하실 때, 구름과 불 가운데 임하실 때, 모세가 온전히 회개하고 헌신한 종이라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 선 넘으면 내가 그를 칠 것이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데드라인을 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받지 못한 자들은 넘어오지 못하더라. 왜? 그 죄악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오면 하나님 공격하십니다. 사랑하는 의하는 백성이라도 그 법을 어기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데드라인을 넘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체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영광을 보여주셨어. 주님을 제가 보게 하소서. 그와 뜻으로 보고자 했으나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보면 모세도 감당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포함해서 사람 그 자체로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다 부정이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휘황찬란한 빛을 발산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은요, 엄청 강한 빛인데 죄를 엄청 미워하십니다. 아셨어요? 엄청 미워요. 그러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허물, 부정함이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바위 뒤로 숨겨서 내가 너 뒤로 지나갈 테니까 그 빛이 반사된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모세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야. 잘못해요. 너 어느 정도 해를 받았으니까 너 그 이상으로 보복해. 그래도 돼.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아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위기 대표적으로 19장 18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셨죠? 또 이방인도 너희들 박해하지 마요. 이방인들 너희들 괴롭히지 말고 해를 끼치지 말고 이방인들 사랑하라. 이방인들을 잘 대해주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셨습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스승 노릇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잘못 이해하고 즉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유전. 잘못 가르침. 그렇게 해서 다 지옥 자식 만들었어요. 다 마귀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잘못 가르침 받고 잘못 따르다가 지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장난으로도 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절대 그것도 또한 허물이요 죄악입니다. 39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거의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들의 해석과 정반대예요. 완전 파격적인 그런 방대인데 사실은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면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계속 죄를 짓거나 예배 계속 가르침 받고 주의 주고 경고하는데도 계속 예배 불성실하게 하고 방해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온갖 다른 죄악들을 계속 한다면 저는 벌을 줍니다. 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올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키워야 되니까 필요하면 매를 들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요즘은 매를 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저는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했어요. 사실 악한 자는 뭐예요? 교만하게 대적하는 자, 탐심으로 공격하는 자, 빼앗고자 하는 자, 선한 양심이 아니라 그런 악하고 독한 그런 마음 생각으로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 아닙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사실 악한 자를 우리가 사실 대적질하는 것은 악한 자가 공격하니까 나도 맞받아쳐서 공격하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서로가 피해를 보겠죠. 서로가 피해를 봅니다. 최대한 우리가 참고 지혜로 피하고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맞았어. 악한 자한테. 억울하죠. 그죠?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나요? 달려들어 딱 싸웁니다. 아셨어요? 서로 싸운다고요. 그런 거 이게 가끔 뉴스도 나오잖아요. 안 나온 경우가 허다한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도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오른편 뺨을 그 악한 자가 때리거든, 치거든, 억울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참 반격해서 갚아주고 싶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공격하지 말고 왼편 이쪽도 때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왼편 돌려대도 돌려댈 만큼 다른데 또 맞아도 참으라는 얘기 아셨습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참고 용서하고 그 오른편 뺨만 아니라 왼편 뺨도 맞을지라도 가만히 있으라.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만큼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속성이요, 내용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강도가 나쁜 악한 강도가 쳐들어왔어. 밤에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칼 들고 이렇게 빼앗고 아니면 식구를 위협하고 찌르고 만약에 그렇게 해를 입히려고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한밤중에 밤중에 강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깨어서 늘 지킨다고 했죠. 그 말씀 뭐예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오면 막아야죠. 아셨습니까? 막아야 됩니다. 제압을 해야죠. 그 칼을 들었으면. 그죠? 칼이나 총을 들었으면 제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들으면 찌르고 총 쏘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도들이 무조건 들어오면 강도가 어떻게 하든 다 항복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더더욱 해를 끼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를 끼치려고 하고 상처를 입히려고 하고 계속 입히려고 막무가내로 한다면 막아야죠. 아셨습니까? 막아야 됩니다.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사람 무기를 빼앗으려면 또 총을 빼앗으려면 또 그 사람을 제압해서 포박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이려는 그 사람의 강도를 죽이려는 마음은 없지만 강도를 엄청 불구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런 생각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강도를 어쨌든 정당방위로 제압하고 쫓아내든가 아니면 결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정당방위라는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누가 침공했어요? 러시아 군대가 침공했잖아요. 왜 침공했죠? 푸틴의 욕심, 교만과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침공한 겁니다. 사탄의 악한 영이 역사했죠. 푸틴한테 많이 역사하고 있는데, 러시아 그 정권에 많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막강 군대 무기를 갖고 쳐들어오니까 22위권밖에 안 되는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군대 앞에 다 손들어 다 항복 당신네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해야 될까요? 완전 강도 군대잖아요. 사실 러시아 군대가 강도 군대잖아요. 그죠?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강도짓. 그죠? 크림반도도 빼앗고 돈바스 동부도 다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정권이 민주 정권이잖아요. 푸틴은 독재 정권이고. 그러니까 민주 정권이 자기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또 좋다고 보는 대로 유럽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미국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도움받으려고 하고 또 EU에 가입하려고 하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걸 러시아가 싫다고 하지 마라.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있는다. 말 안 들으니까 거기 가서 공격하고 사람들 죽이고 민간인들까지도 많이 죽이고 전 국토를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완전 강도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군대는 어떻게 해요?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이게 푸틴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 자신의 그런 탐욕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고무술수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푸틴이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군대는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네들이 다 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빼앗고 지도자들 다 죽이든가 숙청하든가 완전히 자기 종속과 만들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부려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못하게 하는 거야. 완전 강도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정당방위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을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으로 유럽 나토 국가들로부터 무기 지원도 받지만은 어쨌든 대부분이 그들 국민이 사람 수도 적고 러시아에 비해서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국민 수고 군사력도 많이 차이 나고 그런데도 오히려 막 역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러시아 군대들이 아주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쳐들어왔는데 밀리니까 민간인들 막 죽이고 아파트, 집들 막 포격하고 피난 가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고 막 포격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북한이 만약에 호시탐탐 노리다 우리 미군이 만약에 철수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미군 철수했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우리 남한을 핵무기도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얼마를 쳐들어가면 남한은 우리 거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김정은이 그런 욕심을 품어가지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린 원수를 사랑하라.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축복하라. 그랬으니 다 항복하고 너희들 원하는 데 다 해. 우리는 그냥 따를게.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북해 정권이 이 남한을 만약에 정복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남한의 교회가 하나라도 남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 숙청 대상입니다. 아셨습니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고한 사람들이 다 엄청 많이 죽게 됩니다. 공산 독재 정권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안 섬긴단 말이죠.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진멸하려고 해요. 재산 이런 것들 빼앗기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면 우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당방위로 격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뭐 다윗을 보더라도 이렇게 계속 대적하는 그런 군대들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명령해가지고 진멸하라, 멸절시켜라, 물리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웃 민족이나 이웃 국가 중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자 하고, 또 설령 신앙이 다를지라도 원수짓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는 다윗을 통해서 거기에 다 침략해서 다 도적질해라, 노략질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잘 살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재판석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거기 종졸한테 뺨을 맞았지 않습니까? 뺨을 한 대 맞았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사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뺨을 받았는데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려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너가 왜 나를 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치느냐? 변론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대요. 사도 바울도 대적자들이 치고자 하고 자기를 위협할 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한 것을 말하면서 변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자를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그러나 그 동기와 취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해석하다가는 잘못 이해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앞뒤를 잘 살펴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동기를,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를 잘할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잘못 이해하면 이단 사이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정통교회라는 그것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 오해해버리고, 그런 잘못 오해한, 잘못 맞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40절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자, 송사라는 것은 재판을 거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손해봤다, 너 나한테 배상해라, 보상해라. 재판까지 걸어가지고 너 속옷도 내가 챙기겠다, 나 보상비로, 배상비로 나 줘. 또 판결이, 재판석에서 판결이 또 그렇게 나오면 막지 말라는 거 아셨습니까? 속옷까지 구하는데 겉옷은 당연히 구하고 남죠. 사실 율법에 보면 그 백성들의 겉옷을, 속옷은 당연하고 겉옷까지 이제 전당물을 잡았을지라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가난한 서민들은, 이스라엘 서민들은 이불이 별로 없으면 겉옷 있죠, 겉옷. 망토죠, 망토. 좀 약간 두꺼우니까 그 망토가 좀 이불 역할을 해요. 가난한. 그래서 이불 역할을 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따뜻한 두꺼운 이불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전당물을 잡혔을지라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율법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재판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당연히 겉옷까지도 구하겠죠. 이런 자들 보상해라, 배상해라,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구하고 판결을 해버리면 막지 말라는 겁니다.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뭐 속옷까지 다 빼앗기면 어떡해.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엄청 춥겠죠. 응? 이불도 엄청 추우면서도 그 힘들고 고생할지라도 결단코 투쟁하지 말아라. 대적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참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참고 이겨내라. 물론 그런 재판 가운데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참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1리가 400m죠. 오리면은 2km. 2km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4km. 자, 2km를 나가고 자, 어디 가자. 옛날에 그 로마 제국 당시라 로마 군사가 이제 뭐 짐꾼들 가다가 짐꾼 필요하면 거래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시킵니다. 강제로. 강제로 시켜요. 야, 너 어디까지? 저기 좀만 이거 짐 메고 나 따라와 하면은 안 따라오면 뭐 때리고 뭐 헬리 입히겠죠.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짐을 매서 한 2km 정도, 2, 3km 정도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로마 병사가 또 아니야,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러면 마음의 한쪽에는 괴롭고 힘들고 아까 한 2km만 오리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 나서는 또 오리 더 해달라 하네. 억울하잖아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순사가 또 일본 병사가 우리 서민들 길 가다가 자기 짐 매는 거 무거우니까 이건 메고 나 따라와. 안 따라오면 막 개기거나 대적하면은 어떻게 해요? 맞거나 또 해를 바할 수 있습니다. 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두려워서 이걸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절대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서 사실 너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억지입니다. 억지. 아셨죠? 억지. 마음이 없는 건데 원하지 않는 건데 시켜서 강제로 시켜서 오리 2kg 정도 이거 나 해줘. 응? 이거 짊어서 와. 나 따라와. 나와 같이. 이거 해줘. 같이 도와줘. 마음은 없는데 자기도 바쁜데 할 일이 있는데 해주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속성 내용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그치 않는다 해서. 아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속성과 내용을 보면 참 저도 많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할 일도 있고 바쁘고 힘들어도 때로는 참고 내 자신의 유익도 부인하고 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부인해야 돼요. 아셨어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부인했어요.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야 되니까.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니까. 아셨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내가 힘들고 손해보고 고통받고 억울해도 내가 답답하고 하기 싫어도 예수님 바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 또한 사람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 대속에 못에 박고 수치를 당하는 그걸 주님이 그걸 간절히 원했을까요? 처음부터 그걸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죄도 없으시고 심판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정말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했죠. 예수님.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답답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대못에 박히면서 죽어가실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외쳐댔습니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엄청난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아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럴 자가 아닌데, 이걸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뭐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으면 그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억울하고 피해를 보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요하고 요구하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참고 얘기해주고 그래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해 주지 이런 마음으로 심리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아셨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속성과 내용이. 그리고 42절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가 돈이 뭐 100만 원이 있어. 돈이 100만 원 있어.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내지는 뭐 악한 사람이라도 나 돈 10만 원 꿔줘. 응? 또는 강도가 와서 나 10만 원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있으니까. 물론 강도가 이제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도 물론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강요하는 거잖아요. 강도는.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주는 사람도 많지만 어떤 그 사람에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사랑 그냥 내가 거저받았으니 너 10만 원? 그래 줄게. 줘.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갈 곡식도 거의 없어서 10만 원만이라도 좀 구워달라 하면은 내가 100만 원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워줄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설령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갚을게요 하더라도 만약에 못 갚더라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물론 그 사람이 부어간 거 10만 원 나중에 갚으면 뭐 받을 수는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 가난한 사람 너무 나중에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서 그 형편이 그대로라면 갚지 못하잖아요. 설령 갚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매도하는 그런 짓을 불평불만한 그런 마음을 품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오래 참고 심지어는 자기 속으로는 최소한 자기 속으로는 그래 10만 원 내가 구워준다고 구워줬지만 못 갚아도 괜찮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는 셈 치고 그냥 써. 내 속으로는 최소한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돈 만 원밖에 없어. 근데 상대방은 10만 원 그러면 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 구워달라. 10만 원 내놔면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못 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10만 원을 요구하고 10만 원 구워달라고 하는데 나는 만 원밖에 없어. 못 구워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 그럼 솔직하게 나 만 원밖에 없어. 이거라도 가져가시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마음. 내 마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지 그걸 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 먼저.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당신 자신의 유익을 구했으면 십자가에 왜 죽습니까? 어? 왜 그렇게 고통과 치욕을 당하면서 당신 자신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피조물된 죄인들로부터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안 당하셔도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세상을 호령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위한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해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당신 자신의 살과 피와 그 호흡하는 영까지 다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먹어라, 마시라, 호흡하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 믿음 생활하면 다 구원받고 변화되고 영육간의 복을 받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43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 이건 여러분 모세율법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있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아셨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그 장로들이. 알았어요?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이 책망하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리새인 율법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쳤던 부분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우리 많은 부분 있지만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출애굽기다. 창세기 출애굽기다. 레위기 19장 18절 보세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아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셨고 원수를 갚지 말라 했어요. 원수 같은 자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아셨습니까?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보세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구박하지 마라, 학대하지 말아라, 미개하게 여기지 말고 아무렇게 대하지 말아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역지사지. 너희가 귀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전부터 여러분 이미 모세율법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43절처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율법 규정은 없다니까요. 아셨습니까? 내 대적을 물리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대적을 물리쳐라. 그건 뭘까요? 대적이 계속 공격하는 거. 아셨습니까? 계속 공격하고 주의 주고 경고했는데 계속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거룩한 성전, 성소를 지켜야 되잖아요. 거룩한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맞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물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오는데 전쟁하시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대적자들이 계속 전쟁을 걸어와. 전쟁을 해요. 쳐들어와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네? 다 항복하고. 그래, 너희들 다 가져.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우리 너희들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래야 되나요? 대적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 앞으로 예수 믿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럼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 이제 앞으로는 뭐 교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다윗도 그런 것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골리앗의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우상 사신을 섬기는 자들이 계속 노략질을 하려고 쳐들어오니까 주님 말씀에도 물리쳐라 하심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없어요. 율법에. 그런데 이걸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장로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석해 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교를 안 믿는 그런 자들은 다 죄인이고 심판받게 되고 원수와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원수 취급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확대 잘못 해석을 한 거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방 족속을 사실 영적으로 좀 개같이 여겼어요. 다 멸망할 족속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 천국 갈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모세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런 지도자 밑에서 잘못 배워서 따라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적개시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상종을 안 하려고 했고 외국인과 상종 안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안 맞는 게 그러면서 무역거래는 해요. 무역거래는 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막 죄인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자들. 그리고 특히 로마 군대는 막 미워하고 적개심 있고 원수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이미 속에서부터 죄악의 열매를 계속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치유하고 이것을 고치고 이것을 시정해서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참다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오해하지 말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43절을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 잘못된 유전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원래 본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사실 원수는 여기 영어로 보면 에너미인데 사실 원수를 국어사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를 이렇게 피해가 보도록 너희를 대적해서 피해를 입도록 만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다. 그게 원수다. 사전적으로 그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 즉 원수같이 행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같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해서 막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그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대적하는 자들, 해를 입히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원수 노릇을 하는 원수된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아직도 심판으로 완전히 확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아시죠? 아직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셨죠? 진짜 원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원수는 누군가? 사탄에게 약한 영 귀신들, 이미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이미 심판의 결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다 지옥, 유황불못에 다 떨어질 자들입니다. 아셨죠? 이미 확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설령 우리를 대적하고 피해를 입히는 원수짓하는 그 원수 같은 자들, 그들도 여러분 심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셨죠? 아직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애쓰는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를 우리가 명심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된다. 사실 김정은 참 독재자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제2/6.25 같이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핵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몇십 개 갖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어요. 기습 공격해요. 그런데 김정은이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사탄의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지만 김정은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셨죠? 김정은 빨리 죽게 만드세요. 막 그렇게. 저 원수 같은 놈 지옥에나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북한 군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불쌍한 자들입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에게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속는 거예요. 아셨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북한 군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김정을 포함해서.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응? 지금도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뜻은 그겁니다. 원수짓하는 자들. 응?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령으로 적어도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구원케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참되게 올바르게 변화시키도록 할까? 이런 마음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너가 나한테 해를 끼쳤습니다. 너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갚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그런 마음, 심령이었죠. 세상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이번에 러시아, 지금도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극명하게 달라요.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 포로로 잡으면 막 학대하더라고요. 학대하고 막 그런 보고가 막 있습니다. 학대하고 심지어 말하면 죽이고 심지어 민간인도
그 동영상에 다 찍혔는데 민간이 갖고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딱 멈춰서 가서 나오게 한 다음에 총 쏴서 죽여버리고 뭐 대항도 안 했는데 이게 다 찍혔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 군인들 많이 포로 잡혔습니다. 수천 명 이상 잡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한테 이게 뭐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먹을 거 주고 또 잠자리도 제공하고 또 포로 협약에 근거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러면 심지어는 러시아 군인이 항복해서 자진 포로가 되는 자들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미화 만 달러 주고 우크라이나 시민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더라고. 극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그 정권이 참 괜찮은 정권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또 기도하는 자들도 꽤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또 많이 느꼈습니다. 극명해요. 러시아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자기네 군인들도 시체 잘 안 가져가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 시체를 다 묻어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은 군대에서 그 폭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폭력이 아주 심하고 또 계약을 거짓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러시아 푸틴 정권이 아주 부패한 정권이고 악한 정권이구나.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대 사이에서도 군인들 그 쫄병들이 많이 반항하고 반기를 들고 무기를 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왜 우리가 민간인 징집병이 한 3분의 1 정도는 징집병이래요. 러시아 군대. 나머지는 이제 직업 군인들인데 한 1년 정도 하는데 징집병들은 국내에서만 그 활동하게끔 그렇게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었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와 보니까 우크라이나 땅이고 전쟁인지도 모르고 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고. 그 포로된 러시아군 징집병들이 고백하는데, 그리고 자기네 계약에는 해외 파병하지 못하도록 다 돼 있대요. 그 계약서. 근데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알고 보니까 자기를 직업군, 징집병이 아니라 모집병으로, 징집병이 아니라 모집병, 직업군화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자기 사인도 없이. 엄청 이게 그래서 만인 반기를 들고 있답니다. 러시아 군인들. 최근에 제가 오픈도어 선교회 통해서 거기 발표한 자료를 봤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엄청난 것을 또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 한 8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25억 가까이가 24억 가까이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수치상 나오는데,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3억 5,907만 2,100명으로 나왔어요. 2022년 올해 기준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이게 발표된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으로 약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이유로 해서 박해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대비 2천만 명 정도가 더 증가한 수치고 매년 증가하고 있대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가 계속해서 꾸준히 어떤 증가세, 가속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박해 형태를 이게 발표했는데요. 금년입니다. 금년 기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기독교인주의. 전 세계 이 금년 들어서 전 세계 확인된 기독교인 수, 살해된 기독교인 수입니다. 살해된 기독교인 수는 5,898명입니다. 이유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살해된 사람이 금년 기준으로 5,898명입니다. 그다음 공격받은 교회, 기독교 건물이 파괴된 거, 그거는 5,110건입니다. 5,110건이 교회 건물이 파괴되거나 공격받거나 아니면 그 교회 이제 뭐 집회나 아니면 교회 그 목회자나 교회 모임을 공격받은 그런 건수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5,110건이고, 그다음 체포, 구금, 투옥된 감옥에 갇히거나 어디 갇혀버린 그런 기독교인 수, 여기에는 약간 뭐 고문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 갇힌 사람이 6,175명입니다. 6,175명 공식적으로 6,175명. 그다음 납치된 기독교인인데 납치돼 가지고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불분명한 사람들 3,829명입니다. 금년 기준으로 3,829명. 그다음에 특히 여성인 경우가 있는 여 크리스찬 강간 성추행 당한 기독교인 수가 공식 지금 현재 3,147명으로 나와 있는데 더 많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결혼을 당하거나 강제 결혼 협박을 당한 기독교인 수, 이건 아마 여자들이겠죠. 대부분 1,588명입니다. 금년 기준. 그 다음에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기독교인 수, 이런 건 아마 이제 전도받아서 아마 이제 아내가 또는 자녀가 예수 믿고 개종하게 되면, 이슬람교에서 개종하고 힌두교에서 개종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그러다가 또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금년 기준 24,678명입니다. 그 다음 공격받은 기독교인의 집, 건물, 공격받아서 기독교인의 집이 타버린다든가 허물어진다든가 훼손을 당하는 경우들이 6,449건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외 난민으로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도망치다시피 한 기독교인 수가 25,038명 공식적입니다. 비공식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해외 난민이 아니라 국내에서 피난 가는 사람들의 수가 21만 8,709명. 사실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리아나 이라크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엄청 그 난민들이 발생하고 피난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지금 피난민은 뭐 거의 500만 가까이 400만 명 넘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인도에서 지금 엄청난 막 기독교 핍박이 다시 막 불타오르듯 막 심해지고 있다고,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런 보고들이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목사님 부부가 자녀를 데리고 어느 개종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청년 장년들이 여러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문 박살내고 쳐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을 잡아서 때리고, 그 사모님도 있었는데 사모님도 엄청 때려서 지금 입원할 정도로, 그 애들도 막 잡아서 막 던져버리고 막 피해보고
그 개종한 그 사람들도 얻어맞고, 그거는 그런 일들이 뭐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인도도 보면 심지어 죽으시는 분도 계시고, 옛날에 인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호주 선교사님이 자녀 둘을 데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이제 차 안에서 쉬고 있었어요. 차 안에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극단적인 힌두교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차에 기름 뿌려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 선교사 아버지하고 또 자녀 두 사람 다 불타서 죽었어요. 그렇게 인도도 핍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김정구 목사님 전화 오셔서 한 30분 가까이 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최근에 얼마 전에 다시 인도 비자가 다시 열렸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벵갈로르 자기 그 도마 선교회 본부 또 학교 있는 데가 벵갈로르주인데, 참 옛날에도 핍박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지금은 엄청 심해서 엄청 심하다고. 그래서 원래는 한 달 반 정도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한 3주 정도로 줄여서 갔다가 애들 갔다고 하고, 예전에 다른 목사님 몇 분 더 간다고 하시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도 사태도 좀 심하고 여건이 안 된 모양이지. 지금 김정우 목사님하고 그 처음 같이 한 5년 전부터 초창기 자기하고 같이 그 사역하셨던 양재일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지금 두 사람은 가기로 했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이 가고자 하는지. 그래서 저 가겠다 하면 우리 아마 세 사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는 것은 한 5월 한 20일 정도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내고, 제가 이번 주에 어쨌든 여행사 통해서 비자 발급 요청하면 얼마 안 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가게 되면 한 5월 20일 전후해서 3주니까 한 6월 한 10일 전후해서 올 것 같은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상황이 험악하고, 모디 총리가 몇 년 전에 정권 잡은 다음에 그 사람은 극단주의적이에요. 극단 힌두주의자입니다. 모디 총리라고. 그 정부 들어서부터 선교사들이 대부분 추방당하고, 지금 인도에 선교사 몇 분 안 계시대요. 한국 분 많이 계셨는데, 저도 그런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몇 년 전에 캐나다 가기 전에 만났습니다. 근데 아주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방당하면 그 다음 들어오기는 더 어렵대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아예 코로나 핑계 삼아서 아예 모이질 못하게 만든다. 교회도 감시한대요. 감시하고, 학교도 지금 너무 오랫동안 폐교시켜 놨기 때문에 정부에서 학교도 지금 반 이하로 축소된 상태고, 또 고아원도 이렇게 활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아원도 한 반으로 지금 축소된 상태고, 어쨌든 그런데 집회를 할 수 없대요. 그거 다 신고해버리고 그러면은 잡혀가고 추방당하고 벌금 내고 이런 식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신고하는 사람들이 이웃 주민일 수도 있고 힌두교 여성분들,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신고한 사람도 꽤 많대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확실히 예수님 안에 확실히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완전히 활동을 못하겠네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전체 집회도 지금 하지 못하고 거의 가정 예배 순으로 이런 식으로 적은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벌금과 추방과 아예 그 교회가 목회
선교 활동 자체가 힘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그 제자 목사들이 목회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한 161개 이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래도 믿고 안전할 만한 그런 곳 한 몇 군데만 가서 말씀 전해 주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말씀 한 몇 군데, 한 세네 군데 자기가 그곳 교회만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많이 감시도 있을 거고 해서 은밀히 이렇게 한 세네 군데 교회 거기 있으니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믿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될 거라고 하고 목회자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 좀 이끌어 달라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는 그곳에 전도하거나 어떤 집회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제약받고 감시받고 또 교회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대요. 자기가 거기 한 30년 가까이 목회했죠. 그렇게 핍박받은 때가 없었대요, 거기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말씀도 하셨어요. 도마 선교회 본부를 타주로 그 옆주 기아자동차 한국의 기아자동차 기업체가 있는 그쪽이 좀 덜 핍박받고 아직까지는 그 주 옆주인데 그 주로 지금 옮겨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핍박이 세대가 아니죠. 그죠? 우리도 옛날에 조상 때는 우리 앞서서 뭐 부모님 세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핍박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우리가 복음화되고 이제는 특별히 뭐 핍박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핍박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아멘? 정말 그런 분들이 전 세계 3억 6천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핍박받는다든 그러면 자녀들도 핍박받는 거죠. 그죠? 그 가정이 핍박받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 인구 7명 중에 1명은 핍박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 가족 식구들이 죽을 수도 있고 크게 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직간접적으로 해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만 생각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통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느슨한 마음 품지 말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도 하고 또 인도 같은 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물질도 많이 부족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핍박하는 사람들 아셨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제가 요번 며칠 전에 그 인도의 그 핍박받은 목회자 부부 사진도 나오고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증가한 그 부부인데 그 부부도 처음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나면서부터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들도 얼마 전까지는 젊었을 때는 기독교는 막 핍박하고 멀리하고 자기 애들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고 외국 선교사가 막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전도지 나누는데 그거 빼앗아서 다 찢어버리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기 아이가 막 인도 병원 데려가도 못 고치고 약 먹어도 못 고치고 그러니까 주위에 그래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 사람이 지나가면서 교회 한번 데려가 보라고. 교회 한번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랑 통해서 기도 받아보고 믿어보라고. 그러면 애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그 방법에 어서서 마음이 싫은 마음은 있었지만 교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계속 그런 교회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데 애가 나와버린 거야. 애가 점점점 좋아지더니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힌두교 믿어도 오랫동안 믿어도 낫지도 않고 오히려 점 심해지고 병원에 데려가도 못 고치고 아무리 약 먹여도 안 되고 그런데 자기가 핍박하던 그런 기독교 교회, 자기가 핍박하던 대적하던 그런 목사, 그런 성경 말씀들을 내가 찢어버렸던 그런 성경 말씀 그걸 따르니까 되네? 그 따르고 한번 기도받고 기도해보고 모임 참여해보고 말씀대로 그래도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다 믿어져서 따르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게 진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다 보니까 신학 공부도 하게 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온 식구가 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고 전도하다가 그렇게 또 핍박받은 거예요. 자기처럼 이제 자기 왕년에 자기를 기독교인들 막 핍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을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공격받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기 가족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원수짓하는 우리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된 사람처럼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어찌어찌 합력해서 그 사람에게 선한 은혜를 입혀서 그 사람과 그 가정 식구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힘들죠. 아프죠. 상종하기 싫고 같이 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멀리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심령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44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당시 그 선교사님이 핍박하는 그 인도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고 오래 참으면서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치료의 임혜가 딸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니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병 치료만 한 게 아니라 병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막 선교하는 하나님의 일꾼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저도 저희 첫째 형이 참 상종하지 않겠다고 막 끊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식구들한테 절대 전화든 뭐든 하지 말라고 혹시나 내가 전도할까봐. 그래도 조카가 연락 와요. 모르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그분들을 예전에 오래전에 그분들이 변화받고 천사처럼 변화돼서 내가 손잡고 같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잘못을 오래전에 다 용서했습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가끔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집중적으로 전도할 때가 올 것이다. 머지않아. 그런 것을 또 믿고 좋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조금씩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악한 영들의 세상에 속아서 진리를 모르고 구원의 길도 모르고 자기 의의로, 자기의 교만과 욕심으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죄인들이거든요. 사탄과 죄에게 쏘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아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그 사람, 우리 첫째 형 가족 식구들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하거나 심지어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누가 죽이든 죽이려고 하든 간에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 그 사람들을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손해를 봤다고, 큰 상처를 받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보복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과 아들이 되리니,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면, 자, 우리가 해 비침을 봐야 우리 건강하잖아요. 곡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해를 안 받으면 비실비실 잘 자라지도 않고 병 걸립니다. 쉽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면, 비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즉 죄악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현재 기준으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본질로 다 사랑하십니다. 아셨죠? 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다 천국에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죠. 그죠?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 아셨죠? 그 데드라인 넘어가면 그냥 심판이야. 그 데드라인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준비할 기회를 주실 때 준비할 기회를 포착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이라도 선인이라도 해도 똑같이 비춰주시고, 그잖아요. 비도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다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니까, 다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데드라인이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도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여러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래 참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부인하고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고, 희생해주고 오래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을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즉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고자 하면 다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셨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상대하기 쉽지 않습니까? 가다가 넘어져라, 다쳐라,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 인지상정이라 하면서 그렇게 합리화할 수는 있지만,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불쌍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기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떤 일을, 죄악을 범하는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다 사탄과 죄악에 속아서, 이 세상에 속아서 살아가는 자구나. 저 사람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 심판받으면 끝나는 건데 늦기 전에 구원 받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내가 손해 좀 보더라도 저 사람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6절 48절 보시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이 없습니다. 왜?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준다. 그만큼 사랑해주고 다 해준단 말이죠. 47절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잘 있냐, 어떻게 안부를 물어보고 인사하고, 관심 갖고, 좀 해주고 이런 것도 형제에게만 하면 이게 뭐 더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하는데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이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자 한 가족 식구 된 사람들이 인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아메리카에도 있고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많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정 그 사람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축복을 위해서, 영원히 잘 땐가 번성한 합력에 선을 이루고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돼. 아멘?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내가 좀 덜 편하게 생활하더라도, 내가 좀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고통과는 못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해를 입히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된 자들, 그들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희생하고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죽어가면서까지도 당신 자신을 모욕하고 비웃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도 나중에는 알리라. 나중에는 돌아온 자가 많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도 지탄하는 사람들을 겪게 돼요.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후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원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구원과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위해서 희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